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사택을 이제 교회에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택에 딱 들어가서 일반 주택이었는데 옥상에 딱 올라가 보니 무엇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냐면 텃밭이 쫙 들어왔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시골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죠. 도시 사람처럼 젠틀하게 전혀 손에는 흙을 묻히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텃밭을 가꾸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옥상에 가보니 텃밭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이제 각종 모종이 팔던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저희 이제 교회 근처에 아주 큰 하회 이제 농장이 있었습니다.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달려가서 미니 양배추, 그리고 옥수수, 딸기, 방울토마토, 각종 다양한 상추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 종류의 이제 모종을 쌓아서 열심히 다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미니 양배추를 심었더니 벌레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 자리에서 다 뽑아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많은 열매를 거둘 줄 알았는데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이제 생겨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그 깊은 그러한 이제 기대감과는 달리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조금은 이제 실망을 하였습니다. 나름의 열심을 내었지만 열심에 비해 수확은 적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토양이 좋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토양이 좋지 않으니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없었던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내 열심만으로는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삶의 열매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랄 수밖에 없죠. 밖에 나가보면 다양한 꽃들이 많이 펴져 있죠. 그 꽃들이 태양의 빛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웃음을 주는,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생명의 씨앗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이렇게 구분 짓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 짓는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갑자기 적막감이 싹 흐르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맞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은요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행동과 무엇보다도 나의 인생의 그 목적, 그 방향이 새롭게 세팅이 되어져요.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 살아갔다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과 함께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짜 성도가 되어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열매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농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인가요? 5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가지의 특징은 약하죠. 연약하죠. 그냥 길을 가다가 가지를 똑 하고 이제 꺾으면 꺾여지는 것이 가지입니다. 근데 나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꺾으려고 해도 꺾여집니까? 꺾여지지가 않죠. 가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의 가지 중에 아마도 가장 연약한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잘 보면 이 가지는 기둥에다가 끈으로 묶어서 이제 지탱해 놓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이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너희는 가진이라는 이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약한 우리를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디입니까?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쉽게 땅을 향해 내림박질 치는 존재, 바람에도 쉽게 달려가는 존재, 꺾일 수밖에 없는 존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한마디로 주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무능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기분 좀 나쁜데? 이게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은 하는 그런 성도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눈을 크게 뜨고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존재일까요?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4절 중간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라는 단어가 보이죠. 스스로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스스로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인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스스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라는 단어를 우리 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증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우리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 성경을 찾게 하면 안 되는데 맞죠? 예, 제가 한번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전적 타락했다라는 거죠. 잘 한번 보십시오. 오염된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 물탱크를 받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염된 물탱크 안에 이제 오염됐다라는 것을 알면은 이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안 먹죠. 먹을 수가 없어요. 왜죠? 이 물탱크는 이미 오염됐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사이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이든 찬양팀이든 섬김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위치를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끝나는 존재가 됩니다. 끝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열매 맺는 삶의 출발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가지다. 우리는 연약한 가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이 불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바로 자신의 위치를 놓쳐버린 데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 가운데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네가 너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돼.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두신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라라는 겁니다. 너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동산 가운데에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딱 위치해 놓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는 순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순종해야 하는 존재구나. 내가 따라가야 할 대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선악과를 심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는 그러나 바람에도 날리는 연약한 포도나무 가지인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연약한 존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붙들어 메어져야 하죠. 무언가에 붙들어 메어져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서 고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요청이 아닙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명령형입니다. 고해라라는 겁니다. 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반드시 고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하지 않는 순간 포도나무 가지는요 땅바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날려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고하라라고 분명하고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하다라는 이 단어가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쭉 읽어 내려가 보세요.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꾸 질문하고 자꾸 시키니까 귀찮죠? 근데 이 거하다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나오는지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되게 짧은 구절이다, 맞죠?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 속에 거하다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9번이나 나와요. 우리 주님은요,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바로 거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거하는 순간 우리는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에요. 너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하라, 거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이렇게 느낌이 드시나요?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지금 주님께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어.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붙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해라, 거하기만 해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라버리겠다. 꺾어버리시고 다른 나무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잔인한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순간순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나는 참 부족한 존재이구나. 어떨 때는 참 믿음 없는 사람이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제가 정말 이것밖에 살 수 없었네요.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실망할 때가 때로는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정말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살려주셨는데 제가 또 믿음 없는 그런 고백들을 했네요. 삶을 살았네요. 하나님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은 진짜 성도의 삶,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더 격려해 주고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꺾어 버리신다라는 것일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제거한다, 이 꺾어 버린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이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이로입니다. 아이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에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여져 있는지를 또 봐야 하거든요. 이 아이로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해요.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이냐면 땅에서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거두었다가 바로 아이로입니다. 거두었다가. 자, 여기서 제가 아이로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바구니에 차게 아이로 했다. 즉 이 아이로는 제거했다, 꺾어버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로는 남은 음식을 땅에서 들어 올려서 바구니에 채웠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주님께 붙어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그 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금 햇볕을 보게 해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특징을 잘 보면 이 가지는 끊임없이 바닥을 향하여서 내려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지를 끈에다 묶어서 기둥에다가 또는 철조망에다가 묶어서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습니까? 끈에 메어놓지 않으면 그 가지는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 열매가 나긴 나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는 짓물러서 결국에는 쓸모없는 버려지는 열매가 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들어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워주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햇볕을 보게 해서 다시금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농부의 열심, 바로 농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농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가지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냥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올려서 다시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의 인생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죠. 요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운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훈련시킬 때에는요, 그냥 대충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혼자인 것처럼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존재 있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그 질병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인생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에게 찾아온 그 질병은요 떠나가게 될 것이고요,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그 인생은요 다시금 붙들림 받아져서 아름답게 빛이 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으면요, 그의 삶은요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요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늘 언제나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영교회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중구 땅 이곳 가운데서 구원사역, 생명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꺾여져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요? 들림을 받은 인생입니다. 아이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